빌립보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하는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하라는 것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라, 실천에 옮겨라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무엇을 실천에 옮기고 행동을 그렇게 행해야 되느냐 하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렇게 실천에 옮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배운다, 받는다, 듣는다, 본다 하는 이 네 개의 동사들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 뭐 그게 그거 같아요.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이 네 개의 바울로부터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본다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의미예요. 원래 그 헬라 성경을 아주 은밀하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너희가 배웠고 또 너희가 받았고 또 너희가 들었고 또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던 이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할 땐 너무 어색하니까 그냥 네 개의 접속사로 분리되어 있는 이 구문을 그냥 간추려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렇게 하니까 마치 뭉뚱그려져서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서로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것은 다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냄새 맡는 것이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지, 눈이 코를 대신하거나 또 코가 귀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것, 또 받은 것, 또 들은 것, 또 본 것은 하나예요. 사실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만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달할 때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배우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수해주면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전수받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자신의 본보기를 보여주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다양한 전달 통로, 다양한 전달 경로를 강조함으로써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됐는데,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배웠을 뿐 아니라 또한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았고, 또한 너희가 받았을 뿐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귀로 직접 들었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내 삶의 본보기를 보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에도 중요한 컨텐츠가 있을 때 여러 가지의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책으로도 전달하고 또 만화로도 전달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전달하고 영화로도 전달하면 같은 내용이 전달되는 통로에 따라서 이 수용하는 사람 쪽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은 전달의 통로가 다르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삶으로서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배운다는 것, 그리고 받는다는 것, 그리고 듣는다는 것,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선 제일 먼저 배웠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면 받는 쪽에서는 배운다 그러죠. 교육과 학습,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이 복음은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칠 때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친다, 배운다고 말할 때는 아주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편적으로 정보를 주거나 받거나 이런 걸 배운다 그러지 않아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아주 내용을 체계화시켜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전달해 줌으로써 듣는 학생 편에서는 선생님이 전해주는 이 내용을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이해해서 그것을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만들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만들고 자기가 삶으로 살아내는 강력한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운다고 하는 말 속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세 가지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이것저것 나 혼자 뭐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그 분야에 선생들이 있어서 교사들이 있어서 새롭게 그 분야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사로서 가르침을 베풀죠. 그럴 때 대부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교과서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교과서를 만들었으면 강의 안으로도 만들잖아요. 자신이 가르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이것을 꼭 알아야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몇 가지 직분을 세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 생명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제각각 그냥 알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같은 이런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 지식이 조각조각 난 단편적인 지식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기에 대한 지식도 배우려고 그러면 전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공사도 하고 또 고장이 났을 때 고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 구원과 관련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그냥 속담에 나오는 식으로 서쳐가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죠. 이 구원의 복음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알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아직 가지 않은, 한 번도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미리 자기가 평상시에 다른 교회에 갔을 때 뭘 전하는가를,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담아서 보여주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담긴 것 같은 그런 진리를 어느 교회에 가서 개척을 하든지 간에 그와 같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로부터 나는 복음을 배웠어 이렇게 말할 때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다. 그럴 때 배운다는 말이 사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한 번 그냥 딱 만났는데 한 번 말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반복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켜줌으로써 배우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 자체를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이걸 내면화시키고 자기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이 내용을 그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그 내용에 입각해서 세상도 이해하고 그 내용에 입각해서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겨낼 수도 있게끔 일련의 이런 복음을,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가 내가 너희를 가르쳤는데 너희는 나로부터 복음을 배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럼 받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전수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히 뭘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게 전문 용어예요. 전수해주고 전수받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웠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칠 때 내용에 체계적인 전달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 전수해준 복음을 너희들이 전수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기원,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를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이 전수 받았다 하는 것은 쉽게 비유를 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대학이나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배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다 기업에서 이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그동안 자기가 하는 업무를 넘겨줄 때는 자신이 하는 업무를 인수인계시켜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 후임자가 전임자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종갓집에 지금 한 조선시대부터 10대를 내려오는데 이 장맛이 기가 막힌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대 전에 종갓집 며느리가 아주 맛있는 장을 만드는 비법을 개발했는데 그걸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전수시켜 주지도 않아요. 그럼 자기 집에 며느리 가운데서도 맏며느리한테만 자기의 장맛의 비법을 가르친다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 전수시켜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갓집도 맏며느리는 자기의 시어머니로부터 그
시어머니만 알고 있는 그 장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았다. 또 새로운 며느리가 생겨나게 되면 또 이 장맛의 비법을 전수해주고 전수받고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집안에 이 장맛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흉내내기 힘들고 10대 전 우리 할머니께서 이 개발한 그런 장맛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누구한테 있는가 하니까 그 개발한 할머니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든 고린도 교회에 가든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든 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전수받고 전수해 준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기원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기원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한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여러분이 내가 전해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전수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수해 주었다. 이렇게 전수란까지는 번역이 표현 안 됐지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할 때 이게 이 전문 용어인 거예요. 전수받고 전수해 주고. 그러면 이 권위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사도 바울이 전해 준 것이긴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의 권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된 생찬식도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개척할 때 이제 성찬식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성찬식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니까 이 성찬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 성찬식의 이 기원이 어느 한 개인이 창안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의식을 행하면 아마도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예식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한 것, 예수님이 하라고 이 내용을 그렇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내용, 성찬식을 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수받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해서 신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수해주고 전수받는 이것은 이 내용의 권위, 이 내용의 기원, 그리고 사실은 공동체라는 것은 이 전수해주고 전수받는 범위가 진정한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는 말이 바로 너희가 받았다, 나로부터 받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성의 관계, 전통을 전수해주고 전달받는 관계가 빌립보 교회에 끝난 게 아니죠. 오늘까지 우리 교회까지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세교회를 거쳐서 종교개혁교회를 거쳐서 오늘 우리 예수가족교회에게 전성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 전성의 핵심이 바로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성경이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로마 교회에 등등에 바울이 살았을 때는 직접 가서 입으로 그렇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수시켜 주었지만은 사도들이 죽기 전에 자기들이 입으로 구두로 전수해 주는 것을 이제 글로 기록을 해요. 그걸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전수해주고 전수받는 모든 총체적인 이제 이 전성이라 그러는데 이 전통이라 부를 수도 있겠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완결된 상태예요. 지금은 이 성경을 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전달해주고 전달받는 이 공적인 아주 중요한 이런 과정은 이제는 성경이라고 하는 완성된 전성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니까 이 전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성경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는 우리가 오늘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전성시켜 준 것이지만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이 같은 전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더 이상 여기에 손대지 못하게 완성된 형태로 그렇게 지금 전달받고 전수해 주는 과정을 하고 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진리의 전성, 진리의 전통을 성경 속에 담아놓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을 받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목회자가 하는 이런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전통의 수호자예요. 그리고 이 전통을 잘 해설해 줌으로써 이 전통이 변질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목회자다, 엉터리 목회자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가감하게 되면 그건 싹군이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이고 엉터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손대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이를 잘 해설해서 사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주일날 성경을 펼 때 이 성경이 2000년에 전수해주고 전수받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손에 왔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전체가 완성된 때로부터 2000년이고, 사실은 이 전성 속에 담긴 부분적인 전성으로 말하면 이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토라를 직접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이 율법을 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까지 전달된 것이 1500년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침을 할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1500년 동안이나 전성되어 오던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시면서 그 전통을 지키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펼 때는 3500년의 전성을 따라서 우리 손에 온 이 성경을 펴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펼 때는 2000년을 내려오는 바로 전수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펴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것은 특정 개인의 견해가 아니에요. 특정 개인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고 전달받는 형식을 바로 너희가 내게 받았다라고 전수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너희가 나한테서부터 배웠고 또 전수 받았고 또 들었다 하는 것인데, 이 들었다 하는 것은 흔히 선포라고 그러고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말하면 설교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건 어떤 진리의 형식인가 하니까 같은 진리를 사도 바울처럼 편지에 써서 전달할 수도 있죠. 편지에 써서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편지에 써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전수해 줄 수도 있는데, 들었다는 것은 직접 가서 살아있는 사도 바울과 살아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만나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권위 있게 전성해 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의 귀로 직접 바울이 선포한 것을 듣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과 다르죠. 이 귀로 듣는다는 것은 아주 현장성이 강조되는 말이에요.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그렇게 글로 통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이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배움이라든지 아주 권위 있게 전달해주는 이런 전성과 다른 점은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달 방식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지로 그냥 내용을 듣는 것하고 직접 만나서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을 직접 자기 귀로 듣는 것은 그 내용의 전달의 강력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악 콘서트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 악보 다 나와 있는데 BTS가 하는 그런 그 노래들도 다 여기에 가사도 있고 악보도 있고 그거 가사하고 악보를 보면 되는데 왜 현장에 가서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그 가수가 부르는 것을 직접 자기 귀로 듣는 것은 그냥 그 악보를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동이 있기 때문에 키역코 그런 가수들이 단순한 음반으로만 내지 않고 직접 그렇게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하는 이유가 그냥 심지어는 그냥 음반을 만들어서 해도 노래는 똑같은 노래지만은 현장에서 전달되는 그 부르는 노래는 훨씬 더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전달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개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뭐 나이에 따라서 좋아하는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노래라는 게 가수가 부르기 전에는 평범하죠. 그냥 악보를 보고 가사를 보면 평범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직접 가수의 입으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감동이 10배, 20배, 30배 크게 밀려오죠. 내가 살았던 세대는 아주 오래전의 세대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가수일 수도 있는데, 그럼 조영남 이런 사람이 딱 부르면 그냥 첫 소절만 불러도 마음이 그냥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바로 선포라는 게 귀로 듣는다는 게 그런 것을 가리키는 전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복음과 진리를 전달하는 특별한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깊이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형태의 전달을 설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요. 오늘 같은 이런 빌립보서 4장 9절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어요. 또 이런 구절들을 뭐 설명해 놓은 그런 책들을 어쩌다가 또 읽어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직접 설교자의 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설교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접 귀로 들을 때는 훨씬 더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깨달음과 감동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예배의 현장 속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인 성경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이 모임이 없어요. 그냥 다 문서로만 전달돼. 그냥 서로 간에 알리는 것을 전부 다 문서로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이런 모임이 없고 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전달하는 것이지만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미미한 형태로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전하는 이 설교를 직접 여러분의 귀로 들었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 예배가 아주 전염병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잠시 예배의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추고 집에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도 사실은 그 내용이야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예배의 현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이 진리를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에 참석을 안 해도 그냥 동영상이 다 녹화도 돼 있는데 그거 들으면 되지, 이런 마음은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기가 죽을 병이 아니라면은, 또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현장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성도가 만나는 현장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귀로 들어서 진리를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게끔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달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게서 보았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 세 가지 전달 방식, 가르쳤을 때 배우고, 또 전수해 줬을 때 전수받고, 또 복음을 선포했을 때 듣는, 이것은 전부 다 말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너희가 배웠다, 너희가 전수받았다, 너희가 선포를 들었다. 그런데 이런 말로 하는 전달 이상의 전달 방식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달 방식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말로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자기 삶으로 살아낸 삶의 본보기, 삶의 모델을 통해서도 전달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달할 때 말로만 전달할 때와 그 진리를 직접 살아낸 본보기를 통해서 전달할 때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할 때 옳은 말을 했는데 자기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말에 힘이 떨어지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저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전달하게 되면은 그 진리에 다가오는 감동이 뚝 떨어지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반대로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진리를 그 사람이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까지 전달하게 되면 훨씬 더 받아들인 쪽에서는 그 진리를 강력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 복음의 전성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현장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게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전한 복음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본보기를 통해서도 진리를 전달해 주는데 빌립보 교인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서로 다른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우리한테 본을 보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바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이든지 또 가족장이든지 서로이든지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학생을 통해서든지 우리도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전수받고 또 들었던 이 말씀을 완전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각자 이 복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본보기가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그렇게 체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새신자가 이제 이 복음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대학을 통해서 아주 이 성경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자체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3,500년을 2,000년을 내려온 전성이라는 것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쳐 줘요. 그러나 이것들 못지않게 그 새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은 안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 평상시에 진리를,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 등등을 그는 말이 아니라 먼저 믿은 성도들의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영향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강하다는 것은 공동체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못지않게 각자가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살아내는 좋은 본보기, 좋은 모습을 보인 사람이 많을수록 새로운 성도들에게 진리가 강렬하게 전달되어서 그가 신자로서 잘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이 되고 구원의 복음이 되고 영생의 복음이 되는 이 진리를 그냥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대충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거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강력한 수단을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고 또 아무도 이 복음은 전했는데 복음을 살아낸 사람 본보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큰 제약을 받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런 채널을 열어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달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강력한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본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복음을 들려주었으니 이제는 바로 너희가 배우고 또 전수받고 또 듣고 본 바를 행동으로 옮겨라.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약속이 하나 있죠. 그것은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건 4장 7절과 대비되는 것이에요. 그때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보초처럼 지켜줄 거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가 수식어고 평강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평화가 성도를 지킨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제 이 9절에서의 약속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화의 하나님이, 이는
평강이 수식어고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바로 언약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은 뭐냐? 교회는 뭐냐?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가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전달의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 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바로 교회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이게 기독교고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다양하게 배우는 거죠.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도 배우고 권위 있는 전승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달을 받고 또 여러 사람의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지만은 이 모든 결과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관용하는 것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나의 이제는 하나의 굳어지고 습관화되고 성품화된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이와 같이 이 예수가족교회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게 다 부정과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빌립보 교인들 못지않게 이미 이 성경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또 이 성경의 전성을 여러분들이 전수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본보기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살아 움직이게끔 그렇게 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